12월 12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1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는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사람이 누군가와 관계를 맺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 언어입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 누군가를 알아가고 듣고 반응하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언어는 나를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도구이지만 반대로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게 합니다. 오늘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지금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구한 것은 원수를 죽여달라는 것이나 자기를 구해달라는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구한 것은 자신의 입술을 지켜달라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이유에 있어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신의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할 것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입술은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며 말은 삶의 방향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은 말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을 보게 되면 혀는 생명과 사망이 그 권세에 있다고 말하며 사람은 그 입술의 열매로 만족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한마디의 말을 할 때 참으로 심사숙고하여 말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내가 자주 하는 말이나 언어가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입에서 원망과 저주의 말이 나오고 있는지, 축복과 감사의 말이 나오고 있는지를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갈등은 큰 사건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큰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한마디의 말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속한 공동체의 공기를 바꾸고 분위기를 바꾸며 결국에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는 쉽게 말하고 쉽게 수습하려 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속상해서 그랬습니다. 생각이 짧았습니다. 혹은 나는 할 말을 하고 산다. 하지만 뒤끝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내뱉는 말에 대해서 책임이 없이 행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힘든 상황 속에서 내 입술을 지켜 주십시오. 내 입술의 고백으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게 될까 두렵습니다. 악한 일들을 행하는 이들과 함께 행할까 두렵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술의 파수꾼을 요청하였습니다. 파수꾼은 성벽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입술이 자신의 마음의 성벽과 같이
중요한 것임을 알고 그 입술을 지켜주길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을 지키면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지키면 내 삶을 지킬 수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입술을 지키는 것이 영적 성숙의 출발점입니다. 바울은 또한 5절 말씀에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듣는 책망은 늘 듣기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나를 생각하고 전하는 책망일지라도 책망을 들을 때 마음은 늘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편들어 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나의 기분을 좋게 하는 말들보다 나를 성장시키는 사람의 말은 아프더라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장을 주는 관계는 때로 아프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더욱더 건강하게 만드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공감이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AI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심지어 AI가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책망을 해주는 시대까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공감은 상대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공감 뒤에는 반드시 그에 대한 적절한 가르침이 뒤따라야 합니다. 가르침이 나를 아프게 하는 행동을 요구할 수도 있고 지금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위로나 감정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 앞에 나의 잘못을 보게 하며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을 알게 하며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함으로써 때로는 말씀의 불편함을 마주하게 해야 하며 사랑의 권면을 통해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이끌어가야 합니다. 다윗은 8절에 내 눈이 주께 향하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문제를 바라보거나 사람의 위로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악인의 올무, 함정, 공격이 사방에 있을 때 그의 눈을 주께 향하였습니다.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은 시선을 두는 방향대로 변하게 됩니다. 문제를 보게 되면 마음이 무너지고 사람을 보게 되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자신을 보면 두려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게 되면 평안을 얻게 됩니다. 사람이 절망하는 이유는 문제 그 자체가 아니라 내가 잘못된 곳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성도는 하나님께 시선을 둘 때 마음이 살아납니다. 나의 두려움이 믿음으로 변하고 혼란이 평안으로, 흔들림이 담대함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입술을 지키는 자가 마음을 지킬 수 있고 마음을 지키는 자가 자기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어떤 자리에서도 선한 말을 선택하게 하시고 저의 입술이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죄악으로 기울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거룩한 생각과 순결한 동기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시선을 문제도 사람도 아닌 하나님께만 고정하게 하시고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경제가 불확실성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해외 채권 시장, 외환 시장 등의 도전에 지혜롭게 대응하며 국민의 삶이 안전하게 지켜지게 하옵소서. 남북 간의 진심 어린 대화의 문이 열리고 과거의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치유와 화해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신중하고 공정한 판단을 주시어 강대국 사이에서 편향이나 압박 아래서도 주님의 정의와 평화를 지키는 외교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순교회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자리를 주는 환대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성탄과 연말을 준비하는 모든 부서와 위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 모든 중직자들이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게 하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스리랑카 박수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숙사 아이들이 학기말까지 건강하게 마무리하고 방학 동안 가족들과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고 올 수 있도록 아이들이 영적, 육적 지혜 측면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테말라 도익찬 노행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이 지친 원주민들이 아둘람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새 힘을 얻고 회복되게 하시고 성기주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도 순회 사역이 이어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박준석 집사님의 모친 골수암으로 인한 조혈모 세포 이식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급성 백혈병으로 전이되어 치료가 중단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치료의 방향이 속히 정해지고 온전히 치유되게 하시고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담대함을 주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췌장암이 재발하여 항암을 시작하였습니다. 잘 견디고 이겨내도록 도우시고 항암을 통해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옵소서. 김현정 집사님의 모친, 대동맥 파열 수술 이후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2차 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모든 회복의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조종순 권사님 남편 백형호님, 뇌출혈 후유증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균형을 잡지 못합니다. 손상된 신경과 기능을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을 속히 되찾게 하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된 상황 속에 있습니다.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고 치료 과정 속에 회복의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김민정희 집사님, 방사선 치료 효과가 크지 않아 현재는 호르몬제 치료 이어갑니다. 검사 수치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안정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점차 회복되게 하옵소서. 권우순 권사님, 진행 중인 항암 치료가 계속 효과를 나타내어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고 면역력이 증가하여 모든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8주에 한 번 주사제 치료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소장의 모든 염증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 외에도 수술 이후 회복 중에 계신 분들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